우리 모두 다 함께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나아가 올리브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그분께서 그분의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길로 가서 너희 맞은편 마을 안으로 들어가라. 너희가 그곳으로 들어가자마자 어떤 사람도 타보지 않은 어린 수나귀 한 마리가 메인 것을 보리니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이 일을 하느냐 하면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고 말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그것을 곧바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두 길이 만난 곳에서 그 어린 수나귀가 문 밖에 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그것을 풀었더라. 또 거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어떤 이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린 수나귀를 풀어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더라. 이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들을 가게 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어린 수나귀를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니 그분께서 그 위에 타셨더라.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들을 길에 펴고 또 다른 이들은 나무에서 가지들을 잘라내어 그것들을 길에 흩어놓았더라. 그리고 앞에 가는 자들과 뒤따르는 자들이 외치며 이르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임하는 우리 조상 다윗의 왕국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더라. 그분께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이제 저녁이 되었을 때 그분께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시더라. 성도님들 운동 좋아하시나요? 제가 최근에 한 번은 스마트폰으로 이 김천 지역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곳들을 검색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검색을 해보니까요, 우리 주변 지역에서 운동을 배울 수 있는 곳들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골프, 탁구, 헬스장, 유도, 테니스장 등등 정말 다양한 운동 관련 학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변에서 운동을 배울 수 있는 곳들이 참 다양한데요.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곳은 어떤가요? 다양한가요?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학교에 가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는 교회나 가정에서 예수님을 배우게 되죠. 그런데 제가 하루는 어렸을 적에 정말 의외의 장소에서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었는데요.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학교였습니다. 학교 도덕 교과서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되게 신기해하고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 신나고 흥분되었던 마음은 금세 차갑게 가라앉게 되었어요. 학교에서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한 명으로 가르쳤습니다. 물론 저는 예수님께서 대단하신 분으로 소개된 것은 너무나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그저 역사에서 훌륭한 인물들 중 한 명 정도로만 소개되셨다는 것은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어렸던 제가 보더라도 그런 내용만으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었으니까요.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다들 예수님의 이름은 한 번씩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를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 세상에 기독교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저는 그분이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일부분만 알고 있지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교회에 오래 다니고 심지어 집사다 혹은 장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들어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더라도 그분에 대한 이해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교과서에 나오는 4대 성인 중 한 명이거나 훌륭한 역사적 위인들 중 한 분으로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더라도요,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고 감탄만 몇 번 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과 그들의 삶에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소중한 성도님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넘쳐서 우리 입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게 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밋밋한 신앙생활 혹은 슬픈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기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신가요? 내 입술과 마음이 기뻐가지고 찬양이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신가요? 만약 그러시다면 오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아가며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예전에 저는 탐정 만화나 영화를 좋아했었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요, 그 탐정물에서 나오는 사건들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는 살인이나 사고와 같은 끔찍한 사건을 보는 건 별로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탐정물에서 도대체 무엇을 좋아했을까요? 저는 탐정이 사람들의 행동이나 복장을 보고요, 그들이 어디에서 왔고 직업이 무엇이고 앞으로 무엇을 할 계획인지 알아내는 그 과정이 재밌었습니다. 그 추리하는 과정이 매우 흥미롭고 신났던 거죠. 오늘 우리는 다 함께 탐정이 되어보겠습니다. 어떤 탐정이 될 거냐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탐정이 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분은 도대체 누구셨을까요?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그 힌트는 바로 어린 나귀였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나아가 올리브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그분께서 그분의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길로 가서 너희 맞은편 마을 안으로 들어가라. 너희가 그곳으로 들어가자마자 어떤 사람도 타보지 않은 어린 수나기 한 마리가 메인 것을 보리니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이 일을 하느냐 하면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고 말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그것을 곧바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두 길이 만난 곳에서 그 어린 수나기가 문 밖에 메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그것을 풀었더라. 또 거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어떤 이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린 수나기를 풀어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더라. 이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들을 가게 하더라. 자, 여기서 탐정인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서가 무엇일까요? 어린 나귀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귀는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어린 나귀는 메시아의 탈 것으로 나오는데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외치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나니 그는 의롭고 구원을 가지고 있으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되 곧 나귀의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느니라. 성도님들, 참고로 우리 교회 생활 많이 하시다 보면요, 메시아라는 단어 자주 들으실 겁니다. 이 메시아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마쉬아흐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다윗 시대 이전에는 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자들을 뜻했어요. 예를 들면 제사장, 선지자, 왕을 의미했던 거죠. 그러다 다윗 시대에 오면서요, 메시아는 인류가 원하는 이상적인 왕이자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바로 그 왕과 구원자로서 메시아로 부르고 있는 거고요. 방금 읽은 스가랴에서는 장차 오실 왕, 그 메시아가 어린 나귀를 탈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 그 어린 나귀를 탔습니까? 예수님께서 타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써요, 자신이 그 메시아, 즉 인류를 위한 이상적인 왕이자 구원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던 거죠. 예수님의 정체는 바로 이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탐정처럼 돋보기를 들고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분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이 더 뚜렷하게 보여요.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어떻게 데려오셨나요? 부탁하면서 빌리셨나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명령하면서요, 제자들을 통해 나귀를 데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가지고 제재하거나 뭐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순종했습니다. 당시에 이런 것이 가능한 경우는요, 왕이 자신의 특권을 행사하였을 때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권위 있게 나귀를 데려오심으로써 자신의 왕권을 암시해 주셨던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냥 어린 나귀가 아니라 어떤 어린 나귀를 가져왔나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가져오셨습니다.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은요, 신성하게 여겨졌고 왕에게 적합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탈 것은 다른 사람이 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귀라는 힌트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왕, 메시아인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단서였던 거죠.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본문을 본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 분들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이 아주 잘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본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동시에 당시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방금 제대로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좋게 보며 환영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좋게 보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래 다녀서 예수님을 좋게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그들의 왕, 그들의 구원자가 눈앞에 있었지만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씩 살펴보죠.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 그리고 그들이 어린 수나귀를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니 그분께서 그 위에 타셨더라.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들을 길에 펴고 또 다른 이들은 나무에서 가지들을 잘라내어 그것들을 길에 흩어놓더라. 그리고 앞에 가는 자들과 뒤따르는 자들이 외치며 이르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임하는 우리 조상 다윗의 왕국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가 처음 이 장면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마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오늘날 현대 독자들은 그렇게 느끼기가 쉽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알면요, 우리가 탐정처럼 이 장면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 좋게는 보았지만 메시아로 여기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부분에서 호산나라는 표현 나오죠.
군중들이 외친 이 호산나는 히브리어를 음역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의 문자적인 뜻은 구원하소서, 간구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의 문자적 뜻만 보면 마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로 환영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좀 이제 배경을 좀 알아볼게요. 당시에는 호산나가요, 할렐루야처럼 환호의 외침을 의미했습니다. 환호의 외침으로 사용되었어요. 이건 마치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단체 게임 하면요, 어떤 응원 구호 자주 나옵니까? 화이팅 자주 나오죠. 네, 화이팅. 자, 우리가 화이팅이라고 외칠 때 그 영어의 문자적인 의미로 싸움이라고 의미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게 의미하면 좀 위험하죠. 자, 우리는 화이팅이라고 외칠 때 응원과 격려의 표현으로 화이팅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그들은 호산나를 문자적 의미보다는 환호의 표현으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호산나는요, 그 당시에 순례자나 유명한 랍비를 맞이하는 인사말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즉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떤 표현을 사용한 거죠? 환호하면서 일반적으로 순례자나 유명한 랍비를 맞이할 때 사용했던 그런 인사말을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이 표현도요, 호산나처럼 당시에 순례자들을 향해서 사용되었던 표현이었어요. 다시 말해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순례자들을 축복할 때 이 표현이 사용되었던 거죠. 대표적인 예로 시편 118편 26절이 그 예가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8편 26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주의 집으로부터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또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은요, 본문에서 군중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대신에 뭐라고 외쳤냐면요, 우리 조상 다윗의 왕국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에는 차이가 있어요. 이런 표현은 다윗의 자손만큼 메시아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그때 만약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즉 새로운 왕이자 구원자로 여기며 찬양했다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반역죄로 신고당하고 로마 당국에게 바로 체포되셨을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라도요, 예수님께서 잡히지 않습니까? 나중에라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잡히시고 신문을 받으셨을 때 그분을 새로운 왕으로 여긴 사람들이 있었다는 증언들로 인해서 반역죄의 혐의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그런 반역의 혐의가 전혀 제기되지가 않았어요. 요한복음 19장 4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를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것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니라. 자,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지 않으셨고 나중에도 반역 혐의를 받지 않으신 걸 보면, 그렇게 떠들썩했는데도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새로운 왕이나 구원자로서 또 메시아로 찬양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게 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요, 본문에서 군중들은 예수님을 어떤 그 순례자나 아니면 훌륭한 랍비처럼 보았던 거예요. 대단한 가르침과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랍비처럼 여겼던 거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처음에 대단한 선생으로 여겼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마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단한 4대 성인으로는 여기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힌트는 분명히 그들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찬양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중에 찬양을 했던 거죠. 인류를 구원하는 왕을 단지 좋은 선생으로 부르는 찬양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들의 찬양은
금방 식어버렸고 빠르게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시고 저녁이 되었을 때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더라. 그분께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이제 저녁이 되었을 때 그분께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시더라.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 우리는 식당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식당에 가서 우리 부모님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면 기분이 어떤가요? 화가 나죠? 그냥 그 식당 그냥 뛰쳐나오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다면 그것만큼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또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예수님을 좋게 봐주는 건 좋은데 예수님은 그 정도만 되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요. 이분은 단순히 훌륭한 랍비가 아닙니다. 우리의 왕이며 구원자예요 라고 설명해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사자인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높고 높은 거룩한 천국에서 이 낮고 낮은 죄의 냄새로 지독한 땅으로 오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요, 좋은 선생들 중 한 명으로 취급받으셨던 거죠. 자, 이건 물론 동사무소 직원분들 너무 좋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요, 마치 대통령을 주민센터 직원 정도로만 여기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후에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범죄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제 좋은 선생도 아니에요. 범죄자로 취급을 받으셨어요. 십자가로 향하는 길에서는요, 그나마 좋은 선생이라 찬양했던 사람들의 외침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너나 구원해 봐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비난으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봐주지 않았고 오히려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메시아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그분을 제대로 알아봐 주지 않아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외쳐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자이신가요? 이 얼마나 놀라운 왕이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 놀라운 메시아로서 제대로 알게 된다면요, 우리는 하루만 그분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달만, 1년만, 10년만 그분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그분을 계속 찬양하게 됩니다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훌륭한 사람들 중 한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메시아로서 제대로 알면 우리가 그분을 끊임없이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요, 성도님들, 솔직히 엄밀히 말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완전히 제대로 알 수는 없겠죠. 예수님께서는 무한하신 분이니까요. 그 덕분에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는 덕분에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예수님에 대해 더 바르게 알아가며 더 기쁘게, 더 풍성하게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행복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형제자매님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제대로 알기 위해서요, 한 가지 더 기억했으면 좋은 사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제대로 아셨으면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잠시 조나단 에드워스님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스님의 경험을 잠시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 나와 이야기하러 와서 자기 자신의 악함에 대해 느낀 바를 표현하며 자신들이 마치 마귀만큼이나 악한 것 같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들의 표현이 나의 악함을 나타내기에는 지극히 희미하고 약한 표현처럼 느껴졌다. 나 자신 안에 있는 나의 악함은 오랫동안 나에게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모든 생각과 상상을 삼켜버리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내 머리 위에 있는 무한한 홍수나 산과 같았다. 내 죄가 나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더 잘 표현할 방법을 알지 못하겠다. 무한 위에 무한을 쌓고 무한에 무한을 곱하는 것 말고는 말이다. 여러 해 동안 아주 자주 이 표현들이 내 마음과 입에 있었다. 무한 위에 무한, 무한 위에 무한.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의 악함을 바라볼 때 그것은 지옥보다 무한히 더 깊은 심연처럼 보였다. 내가 내 죄에 대해 더 큰 자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나를 놀라게 할 정도다. 나는 분명히 안다. 내가 나의 죄악됨에 대해 아주 작은 감각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내 죄 때문에 울고 부르짖었던 그때에도 그 순간 나는 나의 회개가 나의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생각했다. 엄청난 고백이죠. 조나단 에드워즈님은 자신은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님보다 훨씬 더 턱없이 저의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객관적으로요. 저는 저의 죄에 대해 둔감합니다. 저는 저의 죄에 대해 목이 뻣뻣하며 철면피를 깔았고요, 차갑게 외면합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처럼 죄에 대한 자각이 한참 부족한데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죄에 대한 자각이 부족해도요,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저는 제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사실 모든 사람들이 진짜 저를 알면요, 저를 제대로 아시면요, 실망하고 다 떠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면을 찾기도 합니다. 제가 아닌 저의 모습을 위선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저는 진짜 제가 심각하게 사악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좀 이상한 위로를 받을 때도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정말 아무리 안 좋게 생각해도 이번 일로 인해서 저분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져도 진짜 내 정체보다는 좋게 생각하겠구나. 물론 성도님들, 이렇게 끝나면 좋은 위로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에 온전히 자신을 맡겨야지 진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부모님과 저의 아내에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정말 저에 대해서 수많은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해주고 저를 사랑해 주니까요. 하지만 두려운 것은요, 부모님과 제 아내도 제가 얼마나 사악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요, 저의 죄악된 생각과 마음까지는, 이 불신까지는 다 알 수 없으니까요. 형제자매님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요? 사람은 알면 알수록 실망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그런 경험 자주 하죠, 일상에서. 우리 처음 인상이 아무리 좋아도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가 그 좋은 인상을 유지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추함을 숨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더라도요, 함께 오래 지나다 보면요, 흠이 보이길 마련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서 연애하고 결혼하더라도 배우자의 죄성을 보고 결국 질려버리는 날이 옵니다. 우리는 알면 알수록 실망스러운 죄인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알수록 끔찍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포함하여 그 누구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죄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조나단 에드워즈님처럼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단 한 분을 제외하군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대로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제대로 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잘난 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실 싫어할 만한 이유가 훨씬 더 차고 넘치고 무한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제대로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조금이나마 표현한 찬양 가사가 있는데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소중한 형제자매님들, 그 크신 사랑을 알게 된 우리는요, 이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무적인 찬양이 아니에요. 남들이 불러서 함께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이 사랑을 아니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찬양입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찬양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처럼 금방 식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방 식어버리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말해,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계속 뿜어져 나오도록, 우리 마음에 기쁨이 계속 흘러넘치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올바르게 알아가면 됩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단순히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이 다니니까 교회에 나오면서 듣는 그런 예수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인상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혹은 본문에 나온 사람들처럼 그저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으로 아는 것도 아니죠. 그건 부족해요. 그걸로는요, 우리 마음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온 예수님에 대해 읽고 기억하고 우리 개인에게, 나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인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복음서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내용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 중심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비춰주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 내용은 다 예수님을 향한 증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이는 그것들 안에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또 그것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자, 구약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와 예표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알아가면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양한 맛으로, 다양한 성경 내용을 보면서요, 다양한 맛으로 느끼게 되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마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한 시간을 하루 동안 가지지 않고요, 제대로 예수님의 기쁨을 맛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못해서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직장과 학교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으신가요? 예수님을 읽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으신가요? 진심으로. 그러면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기뻐하면 됩니다. 성경 말씀과 기도, 신앙서적, 설교, 교회 단톡에 제가 올리는 그 묵상글 등등 예수님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기억하며 맛보고 음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을 놀라운 예수님으로 채우고 찬양이 흘러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정확히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드리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을 알아가려 하지 않고 현재에 안주하면서 심지어 예수님을 잊어버렸던 날들을 회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